함께 마음을 모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순서를 봐도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을 지으면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그 안에 허락해 놓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어떤 왕과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이름 없고 너무나 평범한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도 평민 출신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유대인 전체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그런 기도를 봤을 때 다니엘의 기도와 이제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들 기도에도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순서대로 읽지만 학개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믿음의 동역자로 같은 시대에 함께 동역했고요, 에스라도 역시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세요.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갈라놓는 거죠.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욱더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조금 길게 하신 분들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70여 년 동안 살다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짓고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은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큰 민족이 아니었고 아주 작은 디아스포라 민족 같은 작은 민족에 불과했는데 그 민족들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냐면 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그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괘씸하고 언짢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하만이 제2인자기 때문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엎드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만 처치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정보를 합니다. 이 민족이 이상하다, 왕을 섬기지 않고 아주 이상한 민족이다,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내가 이만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왕실에 이용하는 그 재정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뇌물까지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악한 조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다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조서가 시행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스더였어요. 자신의 조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운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에스더였는데, 에스더가 기적적으로 어떤 배경도 없고 어떤 스펙도 없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에스더와 함께 있던 그 넷이 하닥을 통하여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궁중에 있으니까 에스더는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또 본인이 갈 수도 없는 신분이니까 언제나 에스더와 함께하는 넷이 하닥에게 그 편지를 전해서 이 에스더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라 라고 그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의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죽게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그거를 왕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황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대로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애하든 신하든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원하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었어요.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조건, 그 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금호를 내밀면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 왕비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왕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위중한 상황인 건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의 조서가 이미 도장을 찍어서 지금 배포되었으면 페르시아의 어떤 법도 이미 왕의 이름으로 나간 조서를 되돌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편지를 듣고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구절이요, 사실은 에스더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만약에 네 목숨이 두려워서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유대인들을 위한 간구를 하지 아니하면,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비록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르드게의 당시 상황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하실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따라서 너의 사명은, 너는 안 죽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전체를 위하여 이것을 너의 사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녀에게 사명감을 지금 고취시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관점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어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실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대의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그것도 자기가 믿고 따르던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노예의 삶이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주인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한 거를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볼 때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차여차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과 또한 7년의 끔찍한 6년이 올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자신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꿈의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의 요셉의 마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애굽에 먼저 들어온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판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형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마저도, 자신의 모든 그 어려움과 자신의 모든 고난의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구나,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진 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로 인해 낙심하고 그 낙심이 절망으로 꺼져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시험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처럼,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셉처럼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러한 것으로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서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관점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그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전도 폭발 지도자 훈련이 있어서 동부로 가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동부와 서부와의 시차가 3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로 도착했을 때 굉장히 몸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잠자야 될 시간은 그 서부는 3시간이 늦으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잠이 안 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3시간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첫날은 아주 몸도 무겁고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훈련을 다 마쳤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이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미국 전국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한 만찬의 시간이 있다고. 그런데 오실 때 여러분들 다 정장을 입고 오시라고. 그런데 정장이 없으신 분은 최소한 자켓이라도 입고 오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복을 챙겨가긴 했지만 첫날은 그냥 교육만 받는 줄 알고 편한 옷차림으로 갔는데 갑자기 양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라이드 해주신 분의 그 숙소는 한 30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거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돼서 그 사회자 목사님에게 제가 나의 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유 큰일인데.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러더니 자신의 차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차 트렁크를 딱 여니까 거기에 이 가격표를 떼지 않는 그 새 옷 자켓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좀 바꾸려고 환불하려고 계속 차로 가지고 다녔었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아직 환불을 안 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어보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아예 저한테 선물로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진 않고 어쨌든 그날 저녁만 제가 잘 빌려서 입었어요. 잘 빌려 입고 너무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해서 줬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사람은 아유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우연의 일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따라서 그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내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 정말 기쁨과 전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은 비록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모르드게의 그 강력한 말을 듣고 에스더가 또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로, 이 믿음의 말로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죠.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그 일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건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그런 일을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그때 법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법이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을 잘 설득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저는 이 부분에서 에스더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정말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스더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이 소식을 알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도, 또한 본인이 기도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알기만 하고 맨날 생각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정말 탄식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연합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경험이, 그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약 1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진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7개월이에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그 사진을 보니까 모든 온몸, 코뿐만 아니라 모든 온몸에 다 튜브로 다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호흡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라는 의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의 마음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저의 마음도 무너지고 그 가족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당시 얼마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비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하진이를 고쳐주세요. 하진이를 기다리고 있는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품에 하루속히 돌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증세가 좋아지고 퇴원을 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하진이를 보면서 기적의 아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잖아요. 의사가 얘는 정말 기적의 아이네요. 뭔가 다른, 정말 이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배우자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정말 함께 목장원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 무슨 그 담대한 배짱입니까? 그거는요, 용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그거는 영적인 교만함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기도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는데 막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오늘 본문엔 에스더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지역과 그 나라를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그 시대에서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큰 사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